예, 연초부터 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계속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왕관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운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얘기할 때 그냥 그 바이러스 생각만 좀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코로나 5가지 있죠? 왕관. 5가지 왕관을 저희가 좀 인식하시면서 주님 뵐 때 주실 이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5가지 왕관들로 늘 연결시켜서 의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가버렸네요. 그렇죠? 2020년도 대망의 몇 년도 하면서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 맞다나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차대한 어떤 책무가 주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 그렇죠? 예, 우리가 물 끓여서 커피를 탔는데 김이 모락모락, 수증기가 모락모락 하는 것 같더니 좀 있다 보니까 커피가 식어가지고 벌써 다 수증기는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짧은 순간이다. 그래서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삶은 잠깐 잠 좀 잤나 싶었는데 깨보니까 끝나버리는 것 같고, 홍수가 확 휩쓸어버리는 것 같고,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는 너무나 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은 매우 짧다,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왕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것은 1번은 수증기, 금방 읽었죠. 자, 그다음에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10가지 비유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욥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책다운 책으로 가장 최초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 최초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욥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우선 7장 순서대로 보면 됐겠지만,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좀 보죠. 일단 두 번째는 바람이라 그랬는데 바람 7장 7절 보겠습니다. 오, 내 생명이, 여기도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과 인생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맞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바람 불고 금방 잔잔해져 버리죠. 휙 하고 지나가는 바람. 6절에 가시면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배 짜는 자의 북, 여러분 배틀 짤 때 척커덕 하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소리가 진행되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죠. 그 다음에 7장 18절 보시면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표현은 try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한번 시험해본다, 한번 시도해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 뭡니까? 요즘에 뭐 공무원 시험 또 무슨 시험 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시험 받고 나면 끝이 있겠죠. 금방. 예. 그 다음에 7장 1절로 가시면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이 아니하냐. 종이 저녁에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월급날이 이렇게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아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침에 나가서 우리가 빨리 일하고 일당이라 그러죠. 일당 받으려고 생각하면 하루에 일당 받고 하루가 끝나버리죠. 또 아침에 나갔다가 일하고 일당 받으면 하루가 끝나버리죠. 예. 그래서 삶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품꾼의 날들, 그 일당을 기다리며 보내는 그 순간으로 성경에서 비유를 했다. 그 다음에 8장 9절로 가시면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하나님께서 8장 9절에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낮에 햇빛이 비치면 우리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얼마 있다 보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다윗도 거기 보면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도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라는 고백을 했네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시면 욥기입니다. 계속해서 9장으로 가시면 치닫는 독수리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9장 26절 25절서부터 보면 좋겠네요. 연결되니까.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내 인생이 파발꾼 아시죠? 우체부. 옛날에는, 요즘은 뭐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도 보면은 말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했잖아요.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이, 내 인생의 여러 이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수평선에 배가 한 척 더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예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식간에 지나가는 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이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저 하늘에 떠있던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보고 그냥 쏜살같이 순식간에 휙 내려와서 먹이를 채가서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속도로 인생이 지나간다. 이렇게 또 성경에서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13장 25절에 가면 흩날리는 낙엽에다가 비유를 했네요. 흩날리는 낙엽. 13장 25절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하시면서 자신의 삶이 낙엽과 같이 그렇죠? 달려있던 나무 이파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낙엽으로 비유했고 또 14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먼저 보시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거늘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꽃에다가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7절로 내려가면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우미도다.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땅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를 낼 것이로되.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라니 나무는 다시 소생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이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삶은 그저 나무처럼 꺾여버리면 더 이상 다시 소생 안 되는 썩은 나무인 것 같다.
그 다음에 30장으로 가보시면 15절, 욥기 30장 15절.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자, 구름도 금방 있던 구름 어디 갔지? 싹 사라지면서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가 있죠. 그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인생을 여기다 비유했고,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민초라고 하는 풀이죠, 풀. 자,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네요. 이사야서 40장 6절. 이사야서 40장 6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고요. 이 14번의 풀로 인생을 비유한 것은 베드로전서에서도 인용이 됐고 시편 90편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비유를 해서 성경은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짧은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간을 다시 사서 오더라 하면서 시간과 관련돼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늦게 지나가는지. 예. 인간의 이 소위 말하면 신체의 이 메타볼리즘이라 그러죠. 그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젊은 순간에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루해요.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반대 현상으로 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10살짜리에게는 인생이 시속 10km로 지나가고 20살짜리는 20km로 가고 그 다음에 50살 되면 50km로 가고 80 되면 시속 80km로 시간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인간에게는 느껴진다 이런 말이겠죠. 예, 저도 올해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만 65세.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공식으로 노인에게 노인 복지 카드인가 이런 것도 주고. 그래서 약간 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느끼죠. 당연히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더더욱 더 느끼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가 인생은 죽음이다, 생명은 죽음이다, Life is death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역설적인 또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세포가 분열되는, 그러니까 잉태하는 순간 세포 분열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맞다나 강건하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7, 80년 동안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70년, 80년 동안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꼭 실존주의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 모순을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고, 그렇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항상 좋은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 있다가 또 나쁜 때가 와요. 또 조금 좋은 때가 있다가 또 나쁜 때가 와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설교한 그 내용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솔로몬이 60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고 인간들에게 자신의
삶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 후배 인간들에게 남긴 책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전도서 강해를 우리 누굽니까? 이 전종욱 형제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우리가 발간을 했는데요. 내용이 아주 건전하고 도움이 되죠. 예, 인생 보고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도서 우리가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자, 하늘 아래 1절부터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총 28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음력으로 한 달이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8일 중에서 28가지의 이 당시에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활동들을 28가지를 대조해서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 하나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해서 14쌍을 대조시켰죠. 그래서 제일 큰 모순은 뭐냐?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여기 지금 26가지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분야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개씩만 써서 26가지겠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뭐 어떤 사람은 수백 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모순이다 이거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아주 모토로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날 때가 있으면 계속해서 생명이 딱 풍성하게 살면 좋은데 어느 한순간에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심을 때가 있는데 또 심을 때를 뽑아야 될 때가 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모순된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실존적으로 불행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교적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나와 있는 14가지의 긍정적인 순간들이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불행한 순간들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고 문제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99%를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순간만을 지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의 순간을 어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죽음은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자가 없다고 전도서에 또 8장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 궁극적인 모순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면 죽음, 즉 죄의 싹신 죽음을 해결해야 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인가? 죽음의 권능을 지니고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써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받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28가지의 때가 있는데요. 다시 태어날 때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날 때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2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으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가심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두운 그림자로 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다시 나타나서 인간을 끊임없이 뒤쫓고 있대.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하여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예, 52절부터 보겠습니다. 52절부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는 썩는데 이제는 썩지 아니할 육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그래서 인간은 덕분에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거죠.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승리가 바로 사망을 이겨내는 승리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58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이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솔로몬같이 결국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좋은 순간이 아무리 적극적인 순간이 아무리 플러스의 좋은 순간만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수 마지막 그 원수를에게 패배당하고 결국은 불행해져서 마지막 순간에 헛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은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고 이에 대하여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그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좋은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낙심하거나 혹은 또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헛되지 않아요. 그거 다 보상하고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교재로 오셔서 3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미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인생길은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살고 있고 악한 더럽고 악한 영인 마귀가 이 땅의 신이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통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 즉 고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한 그런 평균적인 보통 인간이 겪는 어려움과 인생의 고달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더 덧붙인 고난들이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플러스 알파의 기쁨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자, 구약 시대는 지금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구약에 살고 계셨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당연히 기뻐해야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즉 형통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일이 마주보게 두신 것은 우리 삶에 교차적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인간이 당장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당장 다음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제 막 정말 이 결혼식 준비 다 하고 막 신혼부부가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가서 사고 나서 지금 죽은 남편 아내 뭐 이런 소식을 우리가 방송에서 하도 이제 흔히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지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말 얼마나 저거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에 뭐 김용균법도 있고 또 그 뭡니까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죽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형통과 형통과 역경을 교차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한 당연히 역경이 있을 때가 있고 당연히 형통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5장. 야고보서 5장으로 가면 구약의 성도들과는 약간 다른 표현으로 그러나 같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있습니다 정도도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까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깊이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인조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눈이 내려서 정말 설경이 아주 아름답고, 자, 그런 시를 노래할지어다.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순간들을 기도와 찬양으로, 찬송으로 대처해서 잘 헤쳐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에서 로마서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는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는 자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된 사람도 있죠.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난 사람도 있고.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서부터 쭉 갑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이 우리가 찾는 구절이네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시기하죠. 예.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 게 이 땅의 아담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한 사람 보면 뒤에서 고소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특히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불행을 당하면 속으로 아주 고소해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슬피 우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전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육체가 시한부예요. 시한부 딱 정해져 있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고장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요즘에 보면은 뭐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이빨 빠져서 또 이빨 고치는 사람, 머리숱 빠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외 없이 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뭐 자기가 그걸 유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때가 옵니다. 결국에는 때가 오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전도서 12장 1절. 그렇게 많이 육체가 늙어서 낡아져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렵게 되기 전에 건강할 때, 팔팔할 때,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라 이 말이죠. 자, 1절.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교리적으로는 환난 때가 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뜻이겠지만요.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의 육체적 어떤 그 질병이나 노쇠함이 오기 전에. 자,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다리가 후들거리고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빠지고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눈도 어두침침해져 백내장도 걸리고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그렇죠, 씹는 힘도 없어요.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그렇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기가 두렵죠.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잠도 없어져서 새벽부터 깹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즐거운 것도 모르고 귀도 어두워지고 또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층계 올라가는 것도 겁납니다.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그렇죠. 길 가다 보면은 옆으로 막 자동차, 자전거 막 요즘에는 또 뭐예요, 이상한 그 아이들이 타는 거 그런 거 샥샥 지나가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메뚜기가 짐이 되고, 비유가 아주 조금 과장되어 있지만 메뚜기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힘이 딸리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친구 중에 그 이름이 뭐였죠? 무슨 실내? 예, 제가 이름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기억력이 상실돼가지고. 예, 그 다윗의 친구 중에 뭐 무르실레인가 하여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의 누굽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갔다가 이제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이제 돌아올 때에 그 도움을 주었던 친구에게 참 고맙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왕궁으로 복귀하니까 당신 나하고 같이 가서 왕궁에서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르실레 같은데 기억이 제가. 예? 무드실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왕이시여, 제가 나이 80에 뭐 맛있는 음식이 뭐 내 입에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뭐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뭔 욕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괜찮으니까 그냥 조용히 내 고향에서 있을 테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좀 데려와서 잘 먹이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무드실레가 하죠. 바르실레입니까? 죄송해요. 이름도 자꾸만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 모든 욕구가 80쯤 되니까 다 사라졌다. 라는 고백이 나왔는데 여기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다. 이제 벌써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낸다 이 말이죠. 혹은 은줄이 풀리고 우리의 내장에 관한 얘기네. 금그릇, 머리에 관한 뇌, 그다음에 물항아리, 폐, 그다음에 샘에서 깨지고 바퀴, 뭐 우리의 심장, 우리의 내장과 관련된 모든 기능, 뇌에서부터 모든 기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다 망가지기 전에 기억하라.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열심히 주를 섬기고 풍성하게 주를 섬기고,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거기에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한 경고문이 또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되찾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간 시간을 되찾느냐? 뉘앙스는 무슨 뜻입니까? 값을 주고 사란 얘기니까 아주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왜?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한순간 한순간 똑딱똑딱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는 세월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관계지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 모든 한순간이 외로운 순간이든 어려운 순간이든 즐거운 순간이든 다 의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 후서 찾지 마십시오. 5장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두 군데 다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주인이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판, 즉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꾸중도 듣고 때로는 보상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자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으로 가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평가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했던 대로, 즉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성령에다가 뿌리면 성령에 관련된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고 육체에다 뿌리면 육체에 관한 것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자, 살아가야 되는데 시편 90편으로 가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 역시 인생이 얼마나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들을 심판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시죠.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5절에도 세 가지 비유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고 홍수 그들이 잠 같으며 잠자다 깨면 그게 끝나버리는 인생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자라는 것 같더니 6절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8절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 쓴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공하시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그 소식의 첫 단어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지를 잘 알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에베소서에서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진노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 그 진노의 잔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진노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불경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불의 인간을 나 이외의 다른 인간을 수평적 관계에서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 unrighteousness, 불의.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바르게 경배하고 감사치 아니한 것, 불경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뭐예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수평관계에서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이웃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잘못된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온 땅에 진노가 가득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인간에게 그 진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거부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8절,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이야기, 할머니가 잠자기 전에 옛날에 누구 있었다 하면서 홍길동 이야기 해줬더니 끝나버렸어요. 얘기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1900년에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다가 얼마 있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요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거 말고 더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헛되고. 자, 10절.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똑같으니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시간 관리를 하고 살자.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시간을 다시 사서 되찾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제는 아담의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는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연말 연시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한 해를 하나님 참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많은 시간에는 정말 죄악에 또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더불어 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